녹화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찬송가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보겠습니다. 오늘 교동문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또 우리가 또 한 주간 살면서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 죄악들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39장 시편 19편입니다. 7절부터 14절 시편 찬송가 39장 있고요. 시편 19편 주의 율법 완전하여 날 소성케 하고 그의 증거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네. 주의 교훈 정직하여 마음 기쁘게 하고 그의 계명 순결하여 내 눈을 밝히네. 를 경외하는 도는 정하고 정하다. 정금보다 더 귀하며 꿀보다 달도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며 종이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내 속에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종이 고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 말과 마음의 묵상 주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반석 주님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기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자녀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또 주일을 또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로 초대하여 주고 불러주셔서 주의 은혜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서 하나님의 교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며 또 멀리 살았던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였기도 하였고 주의 율법을 애써 외면하면서 나의 욕심에 따라 또 분노의 나를 맡기며 나의 감정에 따라 살았던 아버지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돌이켜 주셔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몸 됨으로써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교회의 주의 몸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많은 계층의 갈등도 있는 시간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특히 가난한 자들이 더 괴로워지고 또 힘든 시간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정부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긍휼의 마음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능력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이 주의 통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의 몸된 교회 달빛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치를 다스림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잘 누리는 복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또 힘든 일상 가운데 살았던 교우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던 삶들 주의 도우심으로 힘입어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또 일자리에서 보내심 받은 대로 또 사명 감당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학기가 마무리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그 다음 걸음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모든 불안함과 걱정도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학생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지혜와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경제적 도움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각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가정에 아버지 복된 소식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가장 작은 교회됨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붙들어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다스림과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드러내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그 가정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경제적 궁핍하지 않도록 또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쁨인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홀로서 서울에서 또 각자의 또 자리에서 고향을 떠나 또 일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고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들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6장에 들어왔죠.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면서 참된 경건, 바른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봤었죠. 구제도 바른 경건이다. 경건의 한 부분이다. 이걸 봤었고 오늘은 이제 기도 부분이고 다음 주는 이제 금식 부분. 그래서 큰 세 가지를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또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인데 뭐 본문도 간단해요. 세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계속 하셨던 패턴대로 말씀하시는데 나쁜 거, 잘못된 거 예를 먼저 보여주시고 바른 예를 이제 보여주시고 또 그 기도가 또 흘러가야 될 목적들 해서 이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나쁜 기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앞에서도 계속 지적하셨던 외식하는 기도예요.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것은 우리가 구제할 때도 살펴본 것처럼 어떻죠? 하나님과 무관한 행위가 돼버립니다. 종교 행위인데 하나님과 무관한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왜죠? 외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대해서 사람들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목적이 되니까 그 목적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바른 종교 행위는 또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또 무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기도가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불법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게 없습니다. 이 기도에 관해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상만 있다. 네가 받을 상. 자기 상이라는 게 앞에서 계속했던 이야기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스스로 받는 상. 특별히 뭐 사람들의 인정 뭐 이런 거겠죠. 순간적인 이득이죠. 사람들의 인정, 평가들은 순간적이잖아요. 계속해서 바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의 인정만 받는 거죠. 그럼 외식하는 기도가 뭔가, 나쁜 기도가 뭔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단순히 공개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드러내고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릴 때 제가 기도했잖아요. 목사가 공적인 기도잖아요. 공개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기도를 드러내놓고 하지 마라. 소리내서 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좀 쫓아보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두 가지 공개적인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가상 7원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에서 이제 하셨던 기도 중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시죠? 십자가상에서 이제 자기를 매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용서해 달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신 장면이 이 장면이고 또 이제 한 장면이 더 있는데 이제
나사로 살리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기도죠.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랑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무덤 앞에서 하신 기도는 일부러 들으라고 하신 기도잖아요. 목적이 무언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목적이 뭐였죠? 예수님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뭘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상에서. 왜냐하면 잘못한 거잖아요. 명백히 창조주를 죄 없는 자를 또 죽이는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을 일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신 거죠. 그게 이제 공의고. 두 번째는 목적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게 외식이겠죠. 드러내서 하는 게. 드러내서 하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게 잘못된 기도잖아요. 뭐죠?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들었는데 이제 장로님 나와서 이제 막 얘기하면서 막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막 그 전에 그 주에 보셨던 뭐 영화 얘기도 막 나오기도 하고 미국 갔다 오셨던 장로님도 미국 여행 얘기도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그죠? 그런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반대가 잘못된 거죠. 외식하는 기도는 나를 드러내는 거죠. 기도 잘하는 나를 드러내기도 하고 나 하나님과 좀 가까워 막 이런 것도 이제 표시해요. 은근히 그런 걸 드러내죠. 이런 사람 사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마치 사랑의 화신인 것 같은 사랑 엄청 많은 사람인 것 같이 보여주는 것 하면 가장 많은 게 이제 목사죠. 사실 뭐 목사만 항상 잘하면 되죠.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더 그런데 목사가 많이 해요. 그리고 뭐 굳이 이제 하자면 더 넓히자면 뭐 신령해 보이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신령해 보이는 분들이 그죠. 근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있죠. 아, 그죠? 기도를 근데 그들의 목적이 뭐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 뭐죠? 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고 내가 하나님과 친하고 사랑이 많다는 걸 보여줘서 뭘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인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 너는 나를 공경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나를 대접해 줘야 된다. 사실 이런 마음의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높은 자리를 자꾸 선점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대접받거나 누군가를 또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려고 하거나 사실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나쁜 행위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불법적인 행위다. 이거 불법이다. 이거 합법이 아니야. 이거 바른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과 가까운 걸 티내고 싶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일이니까 어떻게 보라는 거죠?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리고 연약한 사람으로 봐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버려요. 대단하다고 보는 거죠. 그쵸? 목사가 막 하나님 막 꼼짝마 이러면 어씨 목사님 하나님과 되게 친하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분 아직 하나님 못 만났구나. 아직 어리구나. 불쌍히 여겨주고 잘 먹이고 잘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높여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높여줄 수는 없잖아요. 유치원에 가서 오늘은 뭐 신나는 반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 신나는 반이 입에 배가지고 다른 거 신나는 반 우리 신수정 선생님 반이 신나는 반입니다. TMI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쵸? 그 비밀 공적인 비밀인데 그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외식기도의 또 다른 외식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7절에서 또 이 외식의 모습들이 나와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원하는 기도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단순히 이제 기도 길게 하면 안 된다. 간단하게 용건만 간단하게 해라. 이런 뉘앙스는 또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길게 하실 때는 엄청 길게 하시잖아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지적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적하는 게 사실은 생각이죠. 그들의 잘못된 생각. 무슨 생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들으신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말을 많이 할까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뭔가 이제 정성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장면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엘리야하고 바알의 선지자가 이제 싸우잖아요. 바알의 선지자 막 이렇게 싸울 때 바알의 선지자가 아침부터 낮까지 이제 막 오랫동안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막 이렇게 했다고 해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발광하면서 뛰놀면서 막 와 이렇게 지금도 교회 어떤 교회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뭐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죠? 이게 근원이 뭐죠? 왜 신이 응답하지 않는가? 아,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가 지금 댄스 타임이라도 좀 가져서 막 이런 거 해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뭐죠? 나의 정성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착각. 이거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는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제에 대해서는 상을 주신다고 해서 그게 뭐 공로가 굳이 말하자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기도는 아닌 거죠. 나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더 잘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당역에서 나올 때 사당역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 여보쇼 제가 여기 오늘 아침 새벽부터 첫 차부터 여기서 구걸하고 있는데 당신 1,000원이라도 주고 가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상하죠? 아니 누가 구걸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구걸이 그러니까 왜죠? 구걸은 공로가 될 수 없거든요. 구걸했다고 내가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거죠. 물론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기도의 분량으로 뭔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400일 작정 기도 뭐 100일 작정 기도 뭐 이렇게 하면 하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정성 들여서 100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죠? 또 오래 기도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또 뭐가 있죠? 우리 안에 종교심 안에 뭐 우리나라의 문화에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신을 달래는 행위가 되기도 하거든요. 신의 마음을 좀 돌이키려고 하는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죠? 내가 하나님까지도 달래겠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줄 수밖에 없어. 막 조정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죠? 물론 이 귀여운 행위예요,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여운 행위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린 사람이죠. 어리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존경하고 떠받들여줘야 될 대상은 아닌 거죠.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 거죠. 이게 뭐죠? 피조물과 창조주를 혼동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창조주를 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무슨 피조물이에요. 내가 창조주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죠? 왜 불법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할 수 있는 거죠. 중언부언하면 말을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그래서 너무 대표 기도도 이제 너무 화려하게 하거나 무조건 길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바른 기도는 뭔가?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바른 기도는 뭔가? 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해 주시죠.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이에요. 시작.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6장부터 시작된 단어가 있다 그랬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라는 것도 이제 포인트긴 하지만 또 큰 포인트가 2번 반복되는 아버지라는 단어도 굉장히 큰 포인트죠. 그러니까 기도가 스킬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말하고 뭔가 미사여구를 하고 또 순서에 맞게 뭐 교리적 순서에 맞게 하는 스킬이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다. 그럼 뭐죠? 스킬에서 관계가 되는 거죠. 아버지한테 드리는 기도다. 그리고 아버지가 갚으신다. 아버지라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8절은 또 뭐라고 하는가? 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능력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안 됐죠? 안 되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계를. 그래서 막 대단할 것 같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해 해서 너무 자존감 떨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한계를 모르는 거죠. 높낮이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도 알고 계십니다.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만큼 필요한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히려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절제를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너무 무리할 때도 있고,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이거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이니까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나쁜 걸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주기도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전체 살펴보면 한 문장만 해도 뭐 몇 주씩 사실은 살펴봐야 될 거여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죄송해요. 발음이 씹히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지만 하늘에 계신 초월적 존재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지만 무한하시다. 권능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얘기했죠. 소유리 문답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의 목표고 바른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아버지를 기대하는 거,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순종하도록, 나도 그렇고 다른 피조물들도, 사람들도 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때론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기도 합니다. 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데 빨리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시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너의 애타는 마음도 알고 계시고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그 때와 적절한 분량까지도 한계도 알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분이 주신다. 그리고 그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잊혀진 적이 없다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다음에 뭐죠? 이 땅에서의 삶을 또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 근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왜 또 구해야 되나?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 알고 계시지만 구해야 주신다.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는데 양식을 구하라는 게 뭘까요? 우리 편에서 인식해야 될 사실은 요겁니다. 구해야 주신다는 건 뭐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기보다는 공급자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다시 인식하는 거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물론 우리의라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일용할 양식이겠죠. 공동체가 교회 우리의 권속들이 소속된 사람들이 그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제할 때 말한 것처럼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 수 있는데 물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풍족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10년치 먹을 거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몸속에 농담입니다. 이거 농담이고 죄송합니다. 이미 풍족한 걸 가질 수 있어요.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 부자들 막 1,000억, 100억 있는 사람들은 몇십 년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용양식 구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도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왜죠? 그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친히 먹이시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뭐 수많은 집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은행 잔고가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엄청난 불안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다. 없을 때나 풍족할 때나. 그렇죠? 그럼 풍족할 때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앞서 말했던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 없으면 풍족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절대 남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게 없는 건데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공급자고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주신다. 걱정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순종하고 통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또 나의 생활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보장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뭔가? 그럼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시고 육적인 복도 주시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주시면 그게 뭔가? 목적이 뭔가? 12절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 되거든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죠. 우리 또 주기도문 외운 게 이제 완전 세뇌된 게 있어가지고 저절로 막 봐도 이렇게 나오죠. 한국인 특 그죠. 주시옵고라고 하는 게 뭐죠?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보장되고 우리가 더 풍족한 삶으로 가는 건데 그거는 뭐가 있어야 되죠?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안팎으로 안정돼서 그걸로 뭐 할 거냐? 용서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용서라는 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싸잡아 놓고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아무나 다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용서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만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도 뭐죠?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무작정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볍고 누구에게나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히틀러를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히틀러한테 피해를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히틀러를 용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순신 장군을 죽였던 뭐 활 궁수를 용서한다. 뭐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 안에서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범위 안에서 있는 용서를 이제 베풀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용서가 18장에서 다시 또 나옵니다. 근데 18장에서 그 유명한 구절 아시죠? 베드로가 뭐 70번씩 7번씩 77번 하겠습니까? 할 때 뭐라고 말하죠? 형제에게 내 형제에게 죄지은 형제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범위를 확 좁혀 주시는 거죠. 용서 내 형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안에서의 용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뭐죠? 나한테 내한테 사투리가 나왔네요. 전 서울 사람인데 내게 이게 이제 우리 가족 때문에 지금 가족과 얘기하면 사투리가 전 서울 사람입니다. 내게 직접적으로 죄송합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 있잖아요. 내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거.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목표인 거죠. 예를 들어 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근데 앞에 기도에 비춰보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경제적 손해를 좀 볼 수 있거든요. 10만 원, 20만 원, 뭐 때로는 더 큰 금액도 손해 볼 수 있고 사기도 당할 수 있는데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잠깐의 손해에도
벌벌 떨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자본주의는 또 시간도 돈이잖아요. 시간에 대한 손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나의 시간을 빼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이 또 주신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굉장히 크니까 자본을 잃는 게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주식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주식에 따라서 기분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뭐 집이 올랐다 떨어졌다 뭐 내 자산이 어떻게 됐다 이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굉장히 이 피해를 보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뭐 부자일수록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손해도 안 보려고 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을 때 너무 예민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럴 수 있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상대한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 이건 불가능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 상대에 대한 미움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읽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죠. 근데 그들이 사과한 것도 아니고 뭐 회개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직도 몰라요, 그 죄악들을. 그 사람들 중에 끝까지 몰랐던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 잘했다 생각하고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 뉘우치지 않고. 근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죠?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으셔서 똑같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거나 똑같이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고 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목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걸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계신 곳으로는 가야 되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미움과 저주의 자리에서는 벗어나신 거죠. 저 새끼 나를 내 옷을 째서 저 나눠주는 저 나쁜 놈들, 저희 나쁜 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대입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마음, 저의 마음이 쑥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저주가 확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돈 1,000원만 빼먹어도 계산했는데 음식점에서 막 이렇게 해도 화가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저주와 분노의 방향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걸 뭐 싸잡아 놓고 모든 악을 허용해 주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걸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가 앞서서 공의에 대해서 이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용납하지 않아요. 천국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천국에 어떻게 악한 것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심판받을 겁니다. 악은. 우리가 행했던 악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도. 그래서 이게 너무 정확해서 피해자인 내가 봐도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니 뭐죠? 용서하라는 것은 사적인 복수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적인 복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사적인 복수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뭐 어떤 나라에서는 사적인 복수를 행해버리죠. 총을 가지고 난사해버린다거나 불특정 다수를 죽여버린다거나 우리나라도 지금 며칠 전에 있었죠. 대구에 어떤 한 빌딩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린 사적인 복수잖아요. 나의 재판받은 거에 대해서 불만을 일어서 변호사 사무실 불 질러버리는 이게 사적인 복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겠죠. 억울하고 분노가 있다면. 그래서 뭐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기도를 덧붙여 주시죠.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이게 뭐죠? 악에 물들지 말게 해달라고. 분노가 일어나겠지만 악으로 열매 맺지 않게 해달라고. 분노가 일어나겠지만 용서의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적인 복수로 안갚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먹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미움의 자리에서 분노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죠? 내 편에서 잃어버리는 건 없습니다. 나의 명예가 깎였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실 거예요. 나의 시간을 잃어버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을 주실 겁니다. 나의 돈을 잃어버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런 거 다 보상해 주십니다. 억울하게 잃었다면 더 크게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은 약자를 괴롭히는 걸 누구보다도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진짜 주기도문의 삶을 산다면은 용서가 실천돼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용서는 어디서부터요? 불특정 다수, 되게 먼 사람, 뭐 이런 뭐 그런 히틀러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겠죠. 내 가족이겠죠. 내 아내와 내 남편이고, 내 부모님이겠고, 내 형제와 자매겠고, 내 친구겠죠. 내 이웃이겠죠. 내 직장 상사겠죠. 내 동료들이겠죠. 이들을 용서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잘못했다면 그들의 죄값을 받을 겁니다. 받을 거예요. 물론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모르잖아요. 용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오늘 이렇게 말이 꼬이고 이럴 때는 영업 비밀인데, 저도 힘든 본문은 좀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용서라는 주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괴로워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사랑의 화신도 아니고, 저는 사적인 복수를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막 이렇게 불법 주차해놨으면 거기 막 오줌 싸고 막 이러고 싶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더러운 수준 낮은 자꾸 이 예화를 자꾸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아무튼 하여튼 어려운 주제예요. 용서라는 주제는. 그래서 우리의 성정을 알고 계신다고 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한계도 알고 계세요. 이게 어렵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15절에서 혹시나 헷갈리지 않도록 뭐라고 말씀하시죠? 되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에 조건을 거시는 거죠.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한다. 아버지도 용서 안 한다. 요게 조건이 되는 순간 용서는 어떤 주제가 되냐면 순종의 주제가 돼버려요. 그 전까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주제였다면, 하면 더 좋은 풍성한 이었다면 14절 15절에서는 조건을 걸어버리세요. 순종이라는 명제 안에 그 용서를 넣어버리세요. 너는 용서해야 돼. 그래야 아버지께 용서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거부하는 본성이 일어나죠. 그걸 잠깐만 또 멈춰놓고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진짜 됐을 때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를 볼 수 있겠죠.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미사 여구를 막 잘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엉덩이가 무거워서 오랜 시간 1시간 2시간 막 쉽게 기도하는 분도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보았을 때는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삶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죠. 사적인 복수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걸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죠. 본성에 맞지 않지만 애쓰는 사람이죠. 미움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저주를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 이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기꺼이 가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용서를 위해서도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용서는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본성과 너무 가깝거든요. 분노하는 건, 복수하는 거는. 저주하는 거 우리 본성이 너무 가깝잖아요. 뉴스 보고 욕하고 축구 보면서도 욕하잖아요. 저 개발 막 이러면서 저거 내가 찼으면 너, 그게 우리 본성에 딱 맞잖아요. 근데 용서는 쉽지 않죠. 본성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열매를 맺은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예수님이 조건을 걸으셨어요. 용서하는 자가 아버지께 용서받을 거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용서를 그렇게 많이 실천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해 봐서 제 인생에서 사적인 복수가 훨씬 더 많고, 막 이렇게 저주하는 게 훨씬 더 많았지 용서하는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아무리 저를 좋게 생각해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조건 걸었거든요. 용서 안 하면 너 용서 못 받아 이렇게 하셨는데도 용서해 주셨죠. 그쵸?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린 용서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용서를 안 했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으나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불법적인 존재였으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용서고 이게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될 삶의 뿌리예요. 우리도 자격 없었어요. 아니 저놈을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도 자격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되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만 본성에 맞지는 않지만 방향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잘하면 좋죠. 기도를 잘해야 되죠. 그러나 이 질문도 해야 됩니다. 잘해서 뭐 할 거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바르게 하고 싶습니까? 그럼 바르게 하는 것도 좋죠. 바르게 해서 뭐 할 거냐?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 잘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 잘 누려서 뭐 할 건데 뭐 하라고 하시는 거죠? 용서해라. 용서하는 삶으로 가라. 사적인 복수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시행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이런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용서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때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예민한 게 자리 싸움이거든요. 10년 동안 내가 앉았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새신자가 와서 새삥이 와가지고 앉으면 화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용납 못한다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자리에 대한 자리도 하나 양보 못하는 거죠. 2시간, 3시간도 안 되는 그 자리도. 너무 여유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용서가. 근데 가장 먼 가치가 된 것 같아요.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실수를 견뎌주고 실패를 견뎌주고 때로는 헛소리 할 수 있거든요.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참아주는 거죠. 잠깐의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서로끼리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그러나 분노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죠. 저 인생 불쌍한 인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지 이끌어 주시겠지 하고 잘못한다면 데려놓고 밥을 먹여가면서 가르쳐 줄 일이지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리할 일은 아닌 거죠.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은 뭡니까?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사적인 복수의 자리로 안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분노에 내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뭐죠? 용서의 자리로 가는 거 순종의 문제입니다.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그렇죠? 싸잡아 놓고 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안 되면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죠. 기도 잘하는 걸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를 여유를 가져주는 걸 차라리 흉내 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진짜 가치가 있는 게 어디라는 거죠? 말 이게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그것과 싸우는 미움과 분노와 싸우는 마음이 진정한 더 큰 가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잘 견뎌주고 계시고 용납해주고 계시잖아요. 더 잘하시면 됩니다. 잘하시고 저를 다 용납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그렇죠? 서로를 좀 용납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찬송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아멘. 홍상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님 주신 힘 받아서 또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벌고 또 주께 돌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들이 연약한 자를 세우고 위로하는 데 잘 쓰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의롭게 또 아름답게 또 위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바른 삶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